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9번째 시간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입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또 홍수 이후에 인간들 바벨론이죠. 거기 바벨론에게 또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우리 스스로 하늘에 이르자, 우리가 영생을 취하자, 그것이 마귀의 세력이라 바벨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 역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 영생에 이르자, 또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 질문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질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쉽게 말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율법의 하나님으로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겨서 그 행위를 따라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도 완전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조금씩 비틀어서 조금씩 더하거나 빼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죠. 그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들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의 왕, 죄인이죠. 죄인으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렇게 죄로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인으로 죽으시자 하나님이 다시 살려 하늘로 끌어올리심으로 세상이 아는 하나님이 틀렸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막 종교 재판까지 그 갈릴레오가 세상 법정에 가는 게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에 끌려가 가지고 막 죽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안 도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돈다 막 이랬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실제로 문명이 발전해서 실제로 우주에 나가 보니까 지구가 돌아요. 그러면 그게 갈릴레오가 뭐 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다
처분 쓰고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틀렸어 라는 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먼 바다로 나가면 추락할 거라고 그때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마젤란이 서쪽으로만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통과해서 서쪽으로만 계속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죽기는 했지만 그 배는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동그랗고 바다의 끝이 있어서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줬죠. 그게 이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였고,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학문이 만일 신이 있다면 인간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그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나타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를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성도의 뭐예요? 이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저주받아 죽으신 것처럼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인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죽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뭐 한다고요? 죽이신다고요.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이신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해도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래 인간들은 죄인이지, 나 빼고 다 죄인이지, 쟤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고, 그럼 자기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 진리가 역사한다, 빛이 비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죽은 자로 만들어내실 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들의 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종의 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도사님들 선녀님들 하는 말들처럼 영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종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래서 종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하여 열심히 내가 맺은 것들을 자꾸 내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종의 영이라는 게 실상은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사람의 종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서 있는 저라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성령 받아라 이러고 쏴 붙이는 게 아니고, 저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진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진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거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참이에요. 실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 그러니까 뭐 도가에서 말하는 어떤 만물의 그 섭리의 근원이나 만물의 기원에 대한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그런 있긴 있지만 잘 모르겠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깨닫게 하신다. 근데 못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뭐가? 회개케 하시죠. 회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죽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지식으로만 자꾸 받아가지고 그래 쟤도 죄인이고 그 누군가가 자기 죄와 허물을 조금만 들춰내면 발끈해가지고 막 니는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러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렇게 좀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어리석은 거 다 아니까. 자, 어쨌든 벌써 그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반복해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막 극적으로 임하는 사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 바울이 왜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왜 깨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나셨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던 분임을 봐버렸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들이 다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처럼 극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순하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막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일찍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말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자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자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누군가가 말해야 듣고 정말 진리의 빛이 그 안에 비춰서 깨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99%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뭐든지 말해, 그럼 하나님 다 들어줘, 이런 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죽어라, 반드시 죽어라, 그래야 살린다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란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양자라고 번역해놨는데 양자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죠. 그러면서 종의 영을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생산해내게 하는 그 영, 그 말, 그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정말로 이건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 어느 권사님이에요. 다른 교회인데 권사님인데 나는 무서워서 11조 낸다요. 하나님이 돈 다 털어갈까 봐. 11조 안 내면 돈 털어갈까 봐. 그런 하나님이 뭐 장난쳐요? 그게 종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가르쳤겠냐고요. 네? 그러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 그 말을 한 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개의 종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 아바, 바테르.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뭐 한다고요?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단어, 크라조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부르짖어요? 아, 나 죄인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죄인이네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두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잘 보시면 그 둘째 아들이 탕자죠. 탕자가 나가서 뭐 이렇게 다 돈 날리고 돼지에서 돼지 이렇게 쥐엄나무 열매 막 돼지하고 그거 먹으려고 막 다투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종으로라도 좀 써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니까 거기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뭘 배워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죄인이구나를 배워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죠. 그 앞에.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한 번도 나가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지켰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이러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무신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사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다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부끄러운 일들,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고 나서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나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괜찮아 이러고 살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티끌이라, 우리는 저주받은 흙들이라 못된 행실, 못된 생각 이런 게 여러분들 안에서 늘 나오고 있어요. 거짓말들 하지 마시고 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뭐 할 수 있냐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안 들키면 그만이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결국에는. 온 세상은 정확하게 이 둘로 나뉩니다. 스스로 하늘에 오르자, 스스로 의롭게 되자, 스스로 경건한 자가 되자, 스스로 영생에 이르자, 이런 음녀 바벨론에 속한 자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음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의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죽여서 살려내시는가? 왜 그런 자들을 구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너희 스스로 한번 해봐. 선악과를 먹이신 거죠. 놔두신 거예요. 아니, 왜 만드시냐고, 차라리.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게 할 거면. 근데 만들어 두시고 먹지 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 되나?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렇게 크단다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데 알고 나면 전혀 복잡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딴 거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쌀 같은 거에 무거운 거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괜히 애들한테 들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못 들잖아요. 조그만 애들. 이제는 좀 들고 막 그러던데. 이렇게 들어보라고 못 들잖아요. 못 들고 그러면 비켜봐 그러고 아빠가 확 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너네 아빠 이렇게 힘세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줘놓고 안 되는 걸 알 때 그때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아들의 영은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이미 구원의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자,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죠?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근데 지금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지? 그 말이에요. 네가 흙에서 취함을 얻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었어. 그러니까 다시 흙으로 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다시 취할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경이 새 창조, 새로 지으심이라고 해요. 구원을 새 창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첫 창조 때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셨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다시 흙으로 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다시 취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단순하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 그럴 거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신학계나 이런 데 보면 자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이나 감정적이나 또 혹은 또 너무 이 지상에서의 어떤 삶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건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살 뿐이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왜 불쌍한 자예요? 맨날 죽어가니까. 맨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 많은 자구나. 배워가는데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밖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서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 믿음이라는 걸, 신앙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판도 있고요. 그거 없으면 교회 왜 나와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듯한 말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다 개소리예요. 성도는 하나님은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스스로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너희는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 그러면 내가 다시 취할 거야,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곧 창조, 첫 창조에서 역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역창조라고 그래요. 내가 없음으로 낮아지는 걸 역창조라고 그러고 거기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원리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창조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음녀 바벨론은 너희가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켜서 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 불법한 자들이에요. 그 불법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7장에 환상이 나타난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뭐가 환하게 됐다는 이런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확 비춰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확 비추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다 폐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은 이제 우리 이게 선 하나 하니까 완전 음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세요. 듣다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집단이나 지역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 존재하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역사 내내 존재했던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였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자, 우리 힘으로 영생에 이르자는 역사 내내 존재했던,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도 그게 그 가르침이에요. 말이에요. 영이에요. 그게. 그 가르침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성과 함께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던 말씀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에서 40절.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보시면 이게 둘 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하나님이 의로운 자, 택한 자들을 다 마지막 택한 자 롯을 빼내오시죠. 그러고 나자 그 성이 멸망당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빼내고 오면 그 성은 멸망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둘 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과 이 두 말씀과 비교해 보면 똑같이 가증한 새, 뭐 귀신의 영,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 그러면 뭐 더러운 영은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뭐 더러운 새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지금 바벨론, 아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오늘 읽은 요 계시록 말씀이나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 원래 들짐승이나 승냥이나 타조나 이런 거는 사람 사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라. 근데 부정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건 거기에 그걸 쫓아낼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 그 율법적 가르침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열심히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그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땅에서는 바벨론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겨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자들이 이 세상 전체를 장악해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자신들의 불가능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다가 그 긍휼하심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모이는 곳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2절이죠. 여기 보시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게 뭐냐면 옥이에요. 감옥할 때 옥. 그 각주에 달렸잖아요. 또는 옥, 이렇게 필락해요. 옥이에요. 모이는 곳이 아니고. 감옥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감옥. 인본의 감옥, 율법의 감옥. 그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 거기에 딱 가둬놓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갇혀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갇혀 있는 줄도 몰랐죠. 자, 왜냐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하나님, 진리를 알면 너희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뭐가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감옥에서 나와라. 거기 있다가 큰일 난다. 나와라. 네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착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잔뜩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너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 어떻게 나와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감옥이 있는, 너무 큰 감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가 감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자기들이 갇혀 있는지도 몰라. 너무 많이 갇혀 있으니까. 그 뭐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동물원 가면 원숭이들 막 이렇게 막
다니고 막 그러면 이렇게 먹을 거 던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가끔 저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야, 우리가 쟤를 구경하는 건지 쟤가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넓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쟤는 갇혀 있으니까 거기가 그런 걸수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은 저 새끼가 우리를 놀리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감옥이 너무 크고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가 감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빛이 비치면 그들이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죽은 죄인이구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근데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게 4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내용이죠.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죠. 너희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 죽은 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죽기로 작정한 것을 빨리 해. 너 죽기로 했잖아.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릴 거 아니냐.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그래? 회개해. 이렇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행위의 온전함이라니까 우리가 덜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구나. 이런 게 뭐 그렇게 온전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으로 행함. 야고보서가 말하는 자유의 율법으로 행함.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없음. 그래서 자유한 여자가 사라져. 자유한 여자의 대표가. 그래서 그 자유한 여자를 뭐라고 해요? 잉태치 못하고 상고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자유한 여자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하갈은 종이라 그러죠. 종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가 열매를 낳아요. 그래서 자유한 여자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고, 종은 뭐예요? 지가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곧 뭐라요? 자유나 죽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그 율법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죽기로 한 거 빨리 죽어. 그게 죽기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서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주는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치부하였다니까 뭐 부끄럽게 했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땅의 상인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음행하였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부자가 되었다. 바벨론의 가르침은 그런 거야.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이 뭐냐면 신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면서요. 그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뭐예요? 어린 양이라면서요. 그러면 신부가 사랑해야 될 건 뭐예요? 신랑이죠. 어린 양이죠.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랑 분리돼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음행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은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막 돈 주고 여자 사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이 빠개지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근데 계시록에서 더 안 해야 될 게 그거란 말입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이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같이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연합. 그런데 거기서 분리돼서 나는 살았다, 스스로 살았다, 이게 음행이라고요. 그게 그 음행. 그리고 치부하였다, 부자가 되었다, 그죠? 율법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니까, 인본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니까 내가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로를 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벌써 수차례 살펴봤죠. 이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위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계명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라고요. 다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열심히 지켰겠죠. 착하게 살았겠죠. 그랬으니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그랬겠죠. 그게 부자라고요. 나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고 이제 영생 얻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마저도 해보이겠다는 그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 그게 부자예요. 이에 예수님이 너 그거 다 버려.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근심하죠. 왜 근심하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라는 것, 성도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 지킴, 또 윤리와 도덕적 삶, 그리고 뭐 구제와 착한 삶,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일생의 보물이거든요. 절대 못 버려요. 돈이 없어도 자신의 의로운 삶, 그것 하나로 일생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힘도 결국에는 자신은 의롭고 깨끗한 자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결국에? 인권운동가들이, 우리나라 인권운동가들은 싹 다 그냥 사자들이고 저 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있어요. 인권운동가들은 그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버리라고요? 못 버리지.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자들이에요. 바벨론의 가르침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택하신 자들이,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셔요? 가난한 자로 낮추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 중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못 버린다. 사람은 그 자기 보물, 자기 행위의 그 보물들 못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이 의로움이라고 행했던 그 일들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실은 내가 뭐 의롭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고 사람 앞에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그냥 내 이름 내려고 한 그런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싹 다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로 낮추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 그게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택함 밖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보물들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내게는 의가 없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내게는 의가 없으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수시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녀 바벨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네가 못 나오니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내어 너를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들 안에 확 비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들의 실체가 확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엄청나게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게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지식만 전해줄 뿐이고, 또 저 역시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일단 이해부터 하세요.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배워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막 살지 못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를 죽여가시는 중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그게 뭐 대단한 뭐 방언, 예언, 뭐 그 방언이 그 방언도 아니고 그 예언이 그 예언도 아니지만, 그냥 대단한 그런 화려하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보이는 곳에서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 하나님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그 일들 감당하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뭔가를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내 나이가 올해 뭐 80인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내 나이가 올해 80인데 죽기 전에 교회는 하나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건물 예배당이라면 그 사람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죽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런 의미라면 참 기특한 거고.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옳다라고 하고 있을 텐데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을 소망하는 자로,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자가 구원에, 어떤 데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해놓고 어떤 데서는 소망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죽었으니까 나 살려주실 거죠? 이렇게 소망하면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소망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은혜로 살리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